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한 편의 시기 때문에 제목을 한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편 136편은 쉽게 우리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영성일기를 썼었죠. 그런 영성일기의 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시도했다가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이거 꼭 계속해야 될 것인데 이제 감사일기를 썼던 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감사의 일기입니다. 시편 이 136편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서 그 감사를 고백할 것인가 하는 아주 좋은 이해가 이렇게 그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의 세계,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로 시작되어서 창조의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9절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넣어야 될 일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해를 만들어 주시고 달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원래는 자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고 그 코가 꿰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그걸 출애굽의 역사라고 그러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이 홍해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이 시인은 감사의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통과한다는 말이 오늘 다시 한번 또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과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홍해 앞에까지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만 그 큰 물에 엄몰되어 가지고 그 바닷 가운데 수장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물을 통과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침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침례의 의미는 또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가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살아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의미를 또 강조하기도 해요. 바울은 이 바다를 통과했다, 홍해를 통과했다는 통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광야에 나온 거죠. 16절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부분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치면은 구원받으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오래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다니는 버스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행이 있었어요. 아주 그건 동네마다 다 쓰는 거예요. 완행 버스는. 직행은 뭐냐면 중간에 안 서요. 타면 그냥 바로 양구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양구읍에서 출발해서 바로 춘천까지 가고, 춘천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가고, 이렇게 몇 군데만, 아주 중요한 데만 쓰는 직행 버스. 그건 조금 더 좀 비싸게 줘야 되겠죠. 빠르죠, 직행.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직행으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인도하셨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아주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멈춰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나눌 때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광야는 황무지고 거친 땅이고, 여기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물도 없고, 장렬하는 태양은 밤엔,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데워 죽을 만큼 뜨겁다가, 밤이 되면은 얼어 죽을 만큼 추운 이런 거칠은 곳이 광야예요. 거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정말 죽음의 땅이죠.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이 임하고 우리를 단련하는 장소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자아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가지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옛 삶을 동경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사실은 또 이렇게 깊은 DNA 속에 깊은 쓴뿌리로 남아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드바르, 광야예요. 이 광야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단련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연단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히브리 노예 백성으로 살던 그 노예 근성들, 그 노예로 살던 그 노예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를 이제 정리하는 장소예요. 한번 홍해에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세포 속에 세포에 남아있는 DNA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전에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살던 죄의 DNA가 아주 뼛속 깊이 아주 골수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씻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이렇게 이 죄의 본성들이 살아남는데, 요것을 처리해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연관되어지는데, 이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명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게 놀라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그렇게 거칠고 또 황량하고 죽을 것 같고 죽음이 임하는 장소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또 한 단계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광야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홍해도 통과해야 되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이거는 영성일기고 한편의 감사일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러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투정 부리다가 또 화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근데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장소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 나왔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이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대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바로 직행으로 좀 직행 버스를 타고 바로 서울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지름길로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 광야에서 통과되었다 말이죠.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 과정, 군대에 입소하니까 그게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임관하고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통과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광야에까지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만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일기에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를 잘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 16절 한 절만 가지고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절기 때마다 읽었다는 거죠. 여기 큰 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명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 큰 왕들이라는 것을 봤더니 어떤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대왕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위대한 왕들이라고 번역이 됐고 여기 유명한 왕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힘센 왕 또 세력이 있는 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백성으로 살던 훈련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슨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통과하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아주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무슨 군사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좀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왕 또 유명한 왕 이런 이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감당할 도리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힘센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 큰 왕, 유명한 왕, 요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큰 왕, 이 유명한 왕, 이 사람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제 19절, 20절에서는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왕, 큰 왕, 여기 시혼의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셨다. 넘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마귀 사단과 붙으면 지혜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지략에 있어서나 계책에 있어서나 뭐 마귀를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의 지혜, 사단의 계책, 사단이 가지고 있는 파워, 능력, 권세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는 큰 오빠, 또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는 큰 형님이에요. 저는 형하고 나이가 차이가 나서 형 덕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태어나니까 조금 있다가 군대를 가버렸고 장가간 상태에서 군대 갔다가 와서 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형님하고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뭐 제가 어디 친구들한테 좀 두들겨 맞고 오면은 형이 가가지고 좀 힘 좀 써주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제 동네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친구들한테 맞으면 꼭 형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세력을 세도를 부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큰 왕, 유명한 왕, 시혼, 바산왕, 옥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동일하게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명한 왕, 힘센 왕, 세력을 떨치고 위대한 대왕들을 물리치고 그걸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열리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은혜와 복이 저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1층입니다. 하나님 파킹랏이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한인들이 액세스하기에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태미 사모님이 헌금을 드리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응답이 오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땅을 기업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야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토다, 감사를 찾아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이 비천하게 될 때가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주 바닥을 칠 때 비천하게 된 거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 받는 거죠. 이 노예들은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는 값이 좀 더 나갈 거고, 이미 병들고 힘없고 노동 가치가 없는 노예는 값이 덜 나가는 그런 상품,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셨다. 이 사실은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를 쓴다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그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정말 그 비천에 처해 있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인들 뭐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먹거리를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게 뭐 가난을 좀 통과해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태껏 먹여 주신 거야. 제가 이 미국에 진짜 빈손 들고 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진짜 옆에 먹여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 주셔가지고 이 베들레헴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은 마지막 절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 아래는 누구도 있냐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분인데 자신이 군대 생활할 때 스타 밑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군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무슨 그런 사병이었나 보다 그랬더니 야 내가 뭐 군대 생활할 때 내 위에 별 스타들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군대 생활할 때 그 장군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놀라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하던 이 시를 맨 마지막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하늘의 하나님까지 이른 거죠.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삶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